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신앙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요즘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으로 열풍이라고 합니다. 영화 명량 엄청난 흥행을 이루었고, 이순신 리더십을 새로 살펴본다든지, 이순신 장군에 관한 것들을 다시 글로 읽어본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명량해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사 시간에 배워본지라 어떤 내용인지는 익히 압니다. 남아있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왜군을 상대해서 이긴 전쟁이라. 거북선도 한 대 없었고 판옥선 12척을 가지고 이룬 전쟁이라 하죠. 세계 해전사상 이런 승리는 없다 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2척을 가지고 330척을 상대하는 이 해전은 그냥 신성 경기하는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가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한민국 하는 응원의 함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의 유명한 선수들이 우리나라와 경기를 할 때 일방적인 그 응원, 그 함성이 경기력에 지장을 줬다라고 경기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게임에서 더 많은 경기를 치렀던 유수의 세계의 유명한 선수들도 일방적으로 스탠드를 가득 채운 관중들이 일방적으로 응원할 때 왠지 마음이 위축되더라는 겁니다. 그러할진데 생명이 달려있는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승부를 내고 그리고 잘 싸웠다 페어플레이를 하는 그런 경기에서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응원하면 위축되고 경기력이 제대로 발휘 안 되는데,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터에서 12척의 배와 330척의 배를 상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한 사실을 가만히 기억해 보고, 또 제가 워낙 영화를 좋아하니까 인터넷에서 이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올리는 예고편이라든지 영화를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니까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 대상을 대하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12척을 이끌고 나간 이순신 장군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330척이나 몰고 온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12척의 아군들이 330척을 보면 무서워하겠지만 반대로 12척의 배를 상대하기 위하여 330척의 배를 이끌고 온 왜군을 보니까 저들도 두려워하는 게 있구나. 뭐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전쟁에서 붙으면 붙을수록 졌거든요. 이순신에게 덤벼들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순신이 이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12척밖에 안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330척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들도 이순신이라고 하는 내 이름 석자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내가 서서 주의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게는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오늘 12척이냐 330척이냐라고 하는 명량해전의 승부는 숫자 노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중요한 문제는 누가 더 두려워하느냐, 중요한 문제는 누가 더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다가 보면 두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질병 때문에 두렵습니다. 물질의 일 때문에 두렵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12척밖에는 없어요.
세상이 몰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는 것 같은 330척의 너무나도 웅장한 자본력, 태산 같은 파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 이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라면, 그분이 내 인생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면, 그분이 내 인생을 키를 잡고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신다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반 전쟁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났는데 왜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 이름, 만왕의 왕,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 세상의 주인,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분이 내 인생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더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 그분이 캡틴이시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한 싸움에 위대한 승리가, 세상이 깜짝 놀랄 위대한 승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과 싸워 이기십시오. 어떠한 세상의 악과도 싸워 이기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의 선장이고 예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예수와 함께 나간다면 내 남은 12척은 세상을 뒤집어 엎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단 2-3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들의 무리는, 기껏 2-3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들의 무리는 세상을 뒤엎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당신 안에 예수 그분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노안이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책이 안 보입니다. 네. 참 송구하고 죄송합니다만 저도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성경이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좀 큰 글씨 성경을 새벽기도용으로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돋보기가 필요하죠. 리딩 글래스라고. 근데 귀찮습니다. 물론 자존심이 허락하지는 않습니다만 귀찮습니다. 그거를 썼다 벗었다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안경을 꼈던 사람이었지만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은 안경을 벗고 이렇게 삽니다만, 그래서 돋보기 하나만 쓰면 책을 읽는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만, 원래 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이 안경을 벗어서 돋보기를 쓰고 책을 보다가 또 벗어서 다시 생활하는 안경을 써야 되니 얼마나 벗고 쓰고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초점 렌즈 안경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렌즈 아래 밑부분은 돋보기로 되어 있고 윗부분은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멀리 볼 수 있는 다초점 렌즈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한 렌즈 안에, 한 공간 안에 같이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기가 막힌 상품이 됐고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됐습니다. 두 가지 초점을 같이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앙인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두 가지 초점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초점은 바로 내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초점입니다. 내 죄악의 문제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멀리 보는 렌즈도 신앙의 렌즈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돼요. 세상의 편만한 악을 이길 수 있는데 쓰임받아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자식의 문제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예수여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있지 마시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주님 도와달라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하는 자들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이 멀티 포커스를 갖고 있어야 될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한 가지 초점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의 영적 구원과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우리들의 믿음의 이유요, 우리들의 신앙의 이유요,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의 이유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요나서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라고 합니다. 요나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일어나 외치는 교회, 일어나 외치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절에 나옵니다. 일어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요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일어나라. 저는 강함에 담대히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요나에게 행하셨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 바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내 개인의 영적 구원의 문제와 내 개인의 안일과 내 개인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가 되는 교회요,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외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더 이상 혼자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아무런 사명도 안 감당하며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 개인의 안일과 내 개인의 구원에 의해서만 예배 드리면 됐지 하고 움츠거리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그저 나 하나 예배 드리는 끝나는 자리에서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잖니,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아줬잖니, 내가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아줬으니 너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일어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주님 명령하십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라고요. 너 혼자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서 끝나지 말라고요. 세상을 향한 책임을 좀 지라고요. 교회의 사명을 좀 감당하라고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 때 과연 일어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거는 목사들이나 하는 거죠. 그는 장로님들, 그거는 여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그랬습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막 찾아보십시오. 요나에 대해서 다른 설명 없습니다. 그는 그저 이스라엘의 한 촌부의 아들이라는 것 설명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그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이기 전에, 그는 부름받기 이전에 그는 그냥 한 촌부의 아들일 뿐입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에게 비범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쓰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아미떼의 아들 뿐입니다. 그는 그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스로 도망갈 만큼 뿔난 행동을 하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호박 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하고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교회가 세상에 책임을 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 그러니 목사야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장로님들에게 있다. 장로님들 책임지시고 일어나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비록 12척이라고 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330척이라고 하는 세상을 맞서지만 이순신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일어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랍니다. 세상에 외치기 위해서 일어나라. 여러분, 저는 요즘 가끔씩 청년들을 신방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들이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뉴욕에서 최영환이라는 형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약 2주 동안 우리 교회에 머물고 바교도 다녀오면서 청년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비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당시에 있었던 청년들이요, 목사님, 저는 3년 전에 그 최영환 형제가 왔을 때 전해줬던 비전의 말씀을 아직도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때 최영환 형제가 여기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5년 후 10년 후 이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간증이 될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그때 내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최영환 형제는 인생의 경륜이 깊은 50대 60대 살 만큼 살아본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최영환 형제는 전문적으로 목회 훈련을 받고 설교 훈련을 받았던 설교가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형제는 당시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서 복무하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에서 뭔가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스펙을 쌓아놓은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스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한 사람도 아니야. 설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야. 집회를 전문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야. 인생의 경륜이 깊어서 자식들도 길러보고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들도 다 경험해본 아주 노련한 중년의 나이도 아니야. 그런데 그 청년이 이 강대상에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외쳤던 그 한마디에 아직도 3년이 지난 이때 청년들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3년 전에 설교하셨던 그 설교를 내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와 어떤 유명한 영성가들이 전했던 말씀에 가슴이 뛰어서 3년 동안 내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흔히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저 작은 청년 하나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겨자씨같이 이 땅에 심겨져서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영향력고 세상을 조금만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Why not change the world? 라고 하는 그 학교를 다녔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메시지에 아직도 3년이 지나서 가슴을 뛰고 하는 청년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일어나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가 일어나 외쳐야 됩니까? 누가 일어날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장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일어나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 그 이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장자된 교회로서 이 땅에 어떠한 영적 울림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살면, 예수 그분이 주인된 교회는, 예수 그분이 피 흘릴 수 있는 보혈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울림을 일어나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있는 교회는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무조건 일어나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전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요나는 특별한 자 아닙니다. 요나는 특별한 능력도 없습니다. 요나는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가 굵지도 못합니다. 요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야 된다고.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명령이 임하였으니 나는 상관없어. 나는 여기 얼마 없을 건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직분도 없는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이 임했는데 무슨 핑계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예배당에 엉덩이 붙이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지는 사가 되지 마십시오. 외쳐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일어나라는 주의 명령입니다. 대학교 졸업식에 졸업 연설자로 청함받는 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랍니다. 많은 유수의 정치가들과 사업가들, CEO들, 또 여러 학자들이 유명한 대학의 졸업 연설에 청함을 받죠. 스탠퍼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졸업 연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이름 모를 학교에 이름 모를 연설자가 청함을 받아서 졸업 연설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만 전에 받아서 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졸업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그 졸업 연설자가 누군지 다 아는 분위기 같습니다. 영상에 보면. 그런데 명령술도 아니고 떠듬떠듬하는 명. 그런데 한마디 전하는 말에 졸업생들이 입을 콱 다물고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으면서 결단하는 결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온 가정 쭉 이야기하면서, 물론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쭉 자기가 겪었던 고난들, 어려움들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졸업생들이 큰 감동을 먹어 수목에 손을 쥐고 입술을 콱 깨물며 눈을 감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이런 선배와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지만,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사는 날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함과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며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말합니다. Nobody should seek his own good, but the good of others.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의 연설이 끝났을 때 후배되는 졸업생들이 얼마나 존경하며 박수를 칩니다. 어떠한 설교자의 설교도, 어떠한 유능한 정치가의 연설도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일어나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일어나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정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일어나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직분자요? 목사요?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생명의 이름을 붙드는 누구든지 일어나 외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답게 벌떡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라, 왜요? 니느웨로 가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요나를 부르신 거지요.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될 이유가, 동기가
니느웨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될 유일한 이유가 니느웨로 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갑니다. 더군다나 뱃삭을 내고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외국으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은 비용이 많은 드는 일입니다. 요나 시절에 뱃삭이 얼마나 비쌌을까? 한두 푼이 아닐 겁니다. 많은 돈입니다. 수많은 돈 헌신하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일어나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의 직임을 받았습니다. 목사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다시스를 내 돈 들여서, 내 헌신 들여서, 내 노력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애쓰고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맞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직분자들의 모습 맞습니까? 내 생각 아니고, 내 판단 아니고, 내 경험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의 모습 맞습니까? 뱃삭까지 들여가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헌신을 들이면서 만들고자 하는 것, 하고자 원하는 것, 그리고 이루고자 원하는 것이 다시스의 교회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원하시지 않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 판단은 그게 아닐지라도 내 헌신을 들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가, 내 시간과 기도를 들여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신앙생활이 니느웨여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고자 원하시는 것, 주님이 행하고자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카페에다가 그 책을 꼭 비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윌리엄 젊은 수도사가 그 중세 수도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파헤치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을 벌인 사람은 늙은 수도사인 호르헤입니다. 호르헤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수도사는 경건해야 되고, 묵직해야 되고, 절대로 해프게 웃으면 안 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엄격한 모습으로 수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 제2권이 인생이 얼마나 웃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썼기 때문에 젊은 수도사들이 그 책을 자꾸 보고 생각을 바꾸기에, 안 돼, 젊은 수도사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책장에다가 독을 발라놓습니다. 침을 묻혀서 책장을 넘기면 독에 중독이 돼서 죽게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수도사를 그러면 안 돼. 혹시 우리가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판단에, 주님의 원하심에, 주님의 기뻐하심에, 주님의 거룩한 역사인 니느웨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만일 안인연합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만일 안인연합교회의 모습은 진정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것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만일 안인연합교회에서 섬기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모든 집사들과 성도들은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충성된 주의 종들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아닙니다. 내 판단에 다시스로 가서는 안 됩니다. 뱃삭이라고 하는 내 헌신을 들였다 할지라도, 뱃삭이라고 하는 내 물질을 들였다 할지라도, 뱃삭이라고 했던 내 애정과 시간을 들였다 할지라도 다시스가 결론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허물어뜨립니다. 우리는 니느웨에 서야 됩니다.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에, 나누는 자리에, 섬기는
있는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일어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이 외치라는 것을 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의 40주년을 마무리해 나가는 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다시스를 향하고 있는지, 니느웨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묻고 말씀에 묻고 기도로 나아갈 때가 아닐까요? 세상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게 할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당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듣게 해줄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로 외치는 것입니까? 여기에 마틴 루터의 전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의 1519년에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95개조 라틴어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인정받은 후에 그가 비텐베르크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평생을 거쳐 목회한 마틴 루터의 전기 끝부분에 마틴 루터의 고민이 나옵니다. 어떤 고민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비텐베르크에는 사창가가 흥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텐베르크에서는 술 먹고 싸우는 자들이 넘쳐나며, 여전히 비텐베르크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고소고발하고 주먹다툼하고 살인사건이 팽배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탄하며 그의 전기 끝부분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부흥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루터가 누굽니까?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루터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점입니다. 루터가 누굽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만, 솔라 스크라치라 오직 성경으로만을 외치면서 당시에 썩어 있었던 고여있는 신앙의 물꼬를 쳐서 살아있는 생명의 물로 바꾼 주님의 종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그가 전한 말씀은, 그가 외쳤던 설교는 얼마나 생명력 있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학식이 있으며 얼마나 똑부러지며 얼마나 지식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만으로는 비텐베르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외치는 겁니까? 우리의 입술로 외치는 것입니까? 무엇이 외치는 겁니까? 무엇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이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서로를 붙잡아주고, 우리 교회가 먼저 성도들 간에 모자라는 것들을 덜어 덮어주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먼저 다음 세대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우리들이 먼저 야,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구나, 저게 정말 세상과 다른 모임이구나, 저기에 예수가 있는 것이 맞구나, 우리들의 사는 모습, 우리들이 어울리는 모습, 우리들이 희생하는 모습, 우리들이 나누는 모습으로 세상을 듣게 하는 외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말로 하는 것은 그만입니다. 한국교회가 수도 없는 명설교가들을 배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수도 없는 설교가들의 설교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세상의 비난과 돌입니다. 이제 말로 외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말로 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당회가 서로 하나 되고 을사안고 서로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아름다운 용서가 베풀어지고 나눔이 있고, 정말 내 자식은 아닐지라도 이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면 축복해주고, 저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저들을 위하여 꿈을 꿔주는 진정한 우리들의 예배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상을 외쳐야 되지 아니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배 후부터 아는 사람들하고만 인사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내가 저분을 모르면 먼저 가서 나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먼저 그렇게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뭔데 도대체 내가 우리 교회 몇 년째인데 나한테 와 인사도 안 해? 가 아니라 내가 연장자인데 먼저 와서 인사도 안 하네? 가 아니라 나는 누굽니다. 몇 년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의 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식사합시다.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세상에게 외칩시다.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을 듣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외치는 교회, 외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거룩한 응답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예수로 사는 자들이요, 다시스가 아니라 니누에로 가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말로 외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같이 사는 모습으로 외칩시다.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세상이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이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일어나 니누에에 서서 외칠 자 누구옵니까?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요, 주의 거룩한 뜻을 사모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세상에 우리들이 서로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됨과 우리 안에 진실함과 우리 안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